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가 말씀을 나누는 충청화폐 교과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신자성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오게 됐죠? 예. 네, 정말 보고 싶었던 얼굴을 오늘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너무 이제 교회 일로 바쁘고 그래서 참여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저희 동네에 이 공원에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봄으로 감사와 또 만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 7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인데요. 우리 하기 전에 뭐 감사했던 일 있습니까? 감사한 일? 늘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어제 그저께죠. 예. 그 동문 체육대회를 다녀왔는데 굉장히 보고 싶었었는데 목회를 안 나와서 못 보았던 그런 동기들 선배들 만나서 너무 좋았고요. 특별히 대학원 때 같이 다니던 형님을 만나서 한번 밥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락 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또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네. 숨 쉬며 살 수 있는 생명과 에너지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7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입니다. 네, 오늘 기억절을 보면 계시록 1장 17절 18절인데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죠. 네. 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고 네, 알파와 알파와 오메가. 네. 네.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그 끝이 무엇인지. 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끝, 인생의 끝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겠죠? 네. 예. 고등학교 때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알파 오메가. 네. 게이더 보컬 밴드 노래 부르면서 예. 그 진리를 항상 이렇게 외치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습 목표를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깨닫는다. 네. 느끼기를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임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행하기, 부활이 제공하는 확신과 소망을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노력한다. 네. 결론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덤 안에 가두어 두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믿는 자들 또한 그렇게 되리라는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종교 시간에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 시간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그들은 항상 이 토론식을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회당이나 아니면 도서관 같은 데서 책 읽고 나누면서 이렇게 배우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뭐 조선왕조 500년 네. 그 역사를 드라마로도 만들고 네. 또 소설로도 만들고 책으로도 만들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갖가지 교훈들을 얻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종교책이 아니라 역사책인 거죠. 그렇죠. 그들의 역사인 거죠. 네. 모세와 아브라함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에 누가 항상 함께 있었냐? 네.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 네. 우리나라 역사에는 뭐 신이 함께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물론 신화는 있지만. 당군 할아버지 신화는 있지만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역사적 인물이다. 허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 안에서 실제로 실존했던 분이고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사셨지만 뛰어나고 탁월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렇죠. 인간이랑 똑같이 살았지만 조금 다른 길을 갔어요. 죄가 없으셨죠. 죄가 없으셨죠. 네. 그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탁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야기할 부활하셨다는 건가요? 부활인 거죠. 부활. 그렇습니다. 엄청나죠. 인류에게 큰 소망과 위로와 믿음을 줄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누가 죽었다가 태어난 사람이 있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고 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또 살아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살아났던 사람도 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 사실을 아는 것, 인류를 얼마나 고상하게 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 그 사이에서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6일 일요일 봉인된 무덤입니다. 네. 여러분, 무덤은 빈 무덤이 좋은가요? 꽉 차 있는 무덤이 좋은가요? 어떤 관점에서 질문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만약에 유물이라면 그렇죠. 네. 꽉 차 있는 게 좋죠. 예, 거기에 뭐 보물들도 그렇죠. 많이 있으면 보물도 들어있고, 뭐 좋겠죠. 금관도 있고, 예. 심지어 미라까지 있으면 뭐 금상첨화겠죠. 예, 그렇죠. 유명했던 무덤 중에 하나가 투탕카멘의 무덤인데요. 네네. 1922년도 영국의 고고학자 호와드 카터라는 사람이 이 무덤을 처음 발견합니다. 네. 거기에 금 12kg로 된 그 황금 마스크가 있습니다. 예, 투탕카멘의 마스크인데요. 영국에 있나요, 그러면? 이집트 박물관에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유물인데요. 네. 이 투탕카멘에 있는 이 보물들을 한국에서도 한번 전시한 적이 있고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었습니다. 무덤에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비어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 무덤에요? 예, 글쎄요, 제가 죽고 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네. 예. 후손들에게도 그것은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빠가 보물을 많이 네. 갖고 죽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나중에 네. 정말 돈 없으면 이거 갖다 써라. 그 의미가 있겠네요. 그게 날까요? 아니면은 정말 네. 빈 무덤이 날까요? 그 있는 게 낫겠는데요. 그런 의미라면. 네. 그래요. 빈 무덤의 의미, 어떤 의미냐? 인류에게 정말 무한한 소망과 위로를 주는 무덤입니다. 그렇죠. 절망 중에 빠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큰 희망을 주는 그 어떤 금은보화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빈 무덤. 오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분께서는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네.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했던 유대인들이 네.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군사들도 지키게 하고.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62절, 63절, 64절, 65절에 나와 있는데요. 네. 63절, 그 다음에 6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났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할까 하나이다 하니. 예. 그래서 이들이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의 시체를 지키게 됩니다. 네.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되는데 첫 번째는 큰 돌문을 갖다가 무덤을 막아요. 그렇죠. 예. 돌의 무게가 몇 킬로 정도 됐다고 했죠? 제가 들은 바로 한 2톤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2톤이면은 사람이 옮길 수는 없겠죠? 사람이 혼자서는 절대 못 옮기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걸로 막았으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결코 그것을 굴려가지고 꺼내갈 수 없었던 없죠. 것이죠. 네. 두 번째, 로마 군병이 거기에서 이제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몇 명 정도 배치가 됐다라고 알고 있나요? 저도 이게 처음 알았네요. 100명의 군사로 예.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화이픈에 글에 보면은 100명의 군사가 거기에 겹겹이 쌓여서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가도록 네. 그렇게 해놨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세력이 있었는데요. 네.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거기 있었다라고 그렇겠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시대소망 230페이지 한번 읽어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자들도 그곳에 있었다. 악한 천사들의 무리가 그 주위에 모여 있었다. 예, 그렇죠. 이렇게 겹겹이 그리고 아무도 못 나가게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갈 것에 대해서 겁을 냈을까요? 둘 다인 것 같아요. 둘 다였을까요? 근데
가져갈 것에 대해서도 겁냈고 혹시 부활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유대인들도 결국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봤고요. 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감시하고 네. 지켜봐왔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평민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보고 듣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 아니었나. 네. 그래서 더 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바람에 일단 시체를 훔쳐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간 건 아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고요. 네, 증명이 되죠. 또한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목격하고 네. 증언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인 증언이었고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증이 되죠. 보증이 되는 것이죠. 네. 7일 월요일 그가 살아나셨다. 시대의 소망 782페이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무덤 속에 누워 계실 때에 사단은 승리의 계가를 불렀다. 그는 대담하게도 구주께서 그분의 생명을 다시 취하지 않기를 바랬다. 그는 주님의 시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죄수로서 갇혀 있도록 무덤 주위에 그의 파수꾼을 세웠다. 하늘의 사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의 천사들이 도망했다. 그때 사단은 심히 분노하였다. 무덤에서 나오시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발걸음을 보고 그는 그의 왕국의 종말이 올 것을 알았고 마침내 자기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사단은 사망 권세를 가진 자다. 아, 네네. 그래서 그렇죠. 네. 우리가 사단에 속해 있으면 사단에 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네. 그래서 마치 사단이 사망에 대한 열쇠를 갖고 있는 양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그리스 철학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제 죽은 자의 땅을 다스리는 하데스가 있고 예, 그것을 이제 마치 사단과 이렇게 같이 생각해서 네. 죽은 자에 대한 권세는 사단이 갖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힘이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그러니까요. 자꾸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그 무덤 안에서 지켜서 나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사망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예, 실제로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들린 군대가 들린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그랬더니 네가 그 사람 몸에서 나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우리를 무적행으로 네.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네, 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무적행은 이제 사망 권세가 있는 곳인데 사단이 그곳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그곳에 들락날락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 거기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이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잠시 동안 사단에게 그 무적행의 열쇠를 맡기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큰 환란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시련이 있게 되는 것을 네.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이 사단의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네.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지금 당장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섭리로 사용하시죠. 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네.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네.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망이 없다라고 맞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전에 앞면이 있듯이 뒷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생명의 반대가 죽음이 아니냐라고 네. 그렇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망을 만들지 않으셨죠. 맞아요. 오로지 생명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망 권세를 뚫고 나오신 것은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 그 자체이시니까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사망은 잠시 동안 우리에게 허락된 네. 우리가 잠시 동안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사망인 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한 비존재의 삶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없어지는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죽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 780페이지에서 781페이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네. 로마의 파수병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분이 요셉의 새 무덤에 누워 계셨던 분이시다. 네.
하늘의 칙령은 갇히신 분을 석방시켰다. 예. 그의 무덤 위에 산들이 첩첩히 쌓여 있었다 할지라도 예. 그의 나오심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예. 천사들과 영광을 받으신 구주 앞에서 로마의 파수꾼들은 기절하여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예.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네, 어떤 죽음인가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이죠. 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끊어진.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요?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둘째 사망을 뚫고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버리신 생명이 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끊어버리는 생명인데 그분께서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분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생명은 네, 그분께서 온전히 이 땅에서 순종함으로 얻으신 생명이 아닌가. 네, 예. 그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네,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네, 네. 그 끊어지지 않은 생명을 누가 부여하셨냐? 예수님의 신성과 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네. 하나님이 다시 부여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네.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소지에 보시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먹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 오늘 말씀에서 보면 네. 두 번의 지진이 있어요. 그러네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네. 또 부활하셨을 때 이렇게 무덤이 열리는 이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요. 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희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 가족들, 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그들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 앞에 보였으니까 네. 그것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처음에는 그들이 부활해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못 믿었잖아요. 유령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그를 지키던 천사들이 왔다거나, 예. 그렇게 생각했겠지. 아마 부활해서 왔다고는 처음에는 못 믿었다가 이제 점점 얘기를 하다가 얘기하면서 이제 믿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죠. 모세가 부활해서 올라갔다. 이들은 네. 야이로의 딸이나 네. 아니면은 나사로처럼 네. 그냥 다시 죽게 되는 다시 게 죽게 아니라.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그 가족들이 그 부활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 가족들도 부활을 했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도 이제 부활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엄청난 위로와 힘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줍니다. 우리 수요 소지 넘어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있다가 부활하셨고 또한 함께 부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했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인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마음이 뜨거워졌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으로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게 되자 그들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 않고 같은 곳으로 다시 찾아오셨을 때 의심 많은 제자 도마까지도 그분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40일 동안 친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설명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보고 확신이 들었을 때 그들은 위로와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겠죠. 네, 그렇죠. 실제로 제자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증거해왔고
또한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또 손으로 만진 바라. 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이 사귐이 있는 것처럼 너희에도 사귐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생명과 또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목요일 소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아까 첫 열매를 말씀하셨는데 네. 목요일 소지의 그 첫 열매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첫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네. 첫 열매는 어떤 의미인가? 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가 신명기에는 나와 있는데요. 아하, 네. 왜 첫 열매를 이렇게 드렸을까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게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으니 이제 돌려드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교과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은혜로운 공급자로 인정하는 네. 행위였다. 그리고 첫 열매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첫 열매의 질과 또한 품종과 네. 그런 것처럼 다른 열매도 또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소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웨인 그루뎀 조직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나머지 모든 수확물도 그와 같을 것임을 나타내는 것 같이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 또한 당신께서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살려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임재 안으로 데리고 가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수확의 때에 부활의 우리의 몸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네. 열매는 어떻습니까? 예산은 사과가 많죠? 맛있죠? 열매는. 네. 그렇죠? 열매는 온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온전한 결과죠. 작물의 성장의 결과가 열매다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걷는 농부의 끝, 네. 농부의 최종적인 결과물, 그것이 열매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최종적인 열매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에 죄악을 비록 허락하셨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런 모든 대쟁투의 최종적인 열매,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네. 결국은 인간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함께 후련히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소망의 말씀이 오늘 저와 또 우리 신대성 목사님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으로 모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